예수님의 생애 마지막 일주간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죽으시려고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십니다. 예루살렘에 입성 때 들어가실 때 백성들은 이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환영했다고 해서 종려주일, palm Sunday라고 하고요. 이번 주 금요일은 인류의 최고의 복된 날이다 해서 Good Friday라고 기독교에서 이렇게 우리가 불려집니다. 이번 주가 금요일에 예수님의 처형 그리고 주일날 부활의 사건이 있는 주간입니다.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와 부활은 기독교의 핵심이고 믿지 않는 자에게도 익숙한 단어가 십자가와 부활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 이 십자가와 부활의 의미를 깨닫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여러분. 올해는 저나 여러분이나 이 십자가와 부활이 우리 것이 되는 그런 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갈라디아서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께서 내 속에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다가 예수를 나타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타내셨다는 거. 그래야 내가 예수를 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십자가와 부활 이렇게 익숙한 단어를 얘기하지만 이것이 지금 얼마나 어려운 것인가를 제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한 장면을 제가 먼저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안식일에는 돌아다닐 수 없으니까 안식일 다음날 동튼후회라고 해서 화날 때요.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를 묻은 무덤에 달려갔던 것이 나옵니다. 무덤을 막았던 돌이 치워져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울면서 구부리고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까 두 천사가 있었습니다. 그 천사가 마리아에게 왜 우느냐라고 이렇게 물었다고 합니다. 마리아가 사람들이 내 주를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해서 웁니다 라고 답을 했어요. 자, 그런데 이 말이 끝나자마자 그렇게 천사한테 대답을 하자마자 바로 뒤에서 인기척을 느낀 거예요. 인기척을 느끼고 뒤돌아봤다고 했습니다. 뒤돌아봤어요. 성경은 뒤로 돌이켜 예수의 서신 것을 보나 예수신 줄 알지 못하더라. 돌아봤는데 어떤 남자가 서 있었는데 예수인 줄을 모르더라.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3년 이상을 저하고 같이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는데 몇 걸음 사이에 이렇게 저하고 여러분인데 저를 못 알아볼 것 같아요. 3년 이상을 같이 지내는데 몇 걸음 사이 있었다. 그런데 저를 못 알아본단 말입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말씀하셨어요.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분명히 목소리가 들렸다니까요. 예수님께 물어봤어요. 그래서 그 소리를 들었어요. 그런데 그 소리를 듣고서도 예수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마리아가 모르고 당신이 옮겨갔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러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이렇게 대답을 해요. 봐도 모르고 들어도 모른단 말입니다. 들어도 모르는 거예요. 그렇게 한 뒤에 바로 이제 예수님께서 마리아야 하고 다시 한번 불렀어요. 그 순간에 즉각적으로 마리아가 라보니여 예수님인 것을 즉각적으로 알아봤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우리가 십자가와 부활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열어주셔야만 아는 전체 내용들이에요. 이것이요. 이렇게 들어도 모르고 봐도 몰라요. 행사를 해도 모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열어주셔야 된다. 성경은 이것을 지혜와 계시의 영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이 고난주간을 맞으면서도 또 오늘 예배에서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열어주실 것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려면 제가 하는 말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예배 2시간 지나고 난 것이 의미가 없다니까요. 하나님이 열어주셔야 된다.
라는 것을 첫 번째 마음에 강구하시고, 두 번째 사도 바울께서는요, 고린도전서 2장에 보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하였다. 이 십자가와 부활을 내 것으로 하는 데는 굉장히 어려울 뿐만 아니라 내가 거기에 내 생애가 들어가지 않고서는 안 깨달아지는 특징이 있는 거야. 이것이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히는 체험이 있어야 십자가의 도가 뭔지를 알게 되고 그것이 열려지는 것이지, 아무리 이론을 가지고 해도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께서 구약의 율법에 정통했으며 세상적으로도 법관의 지위에 있었고 사회적으로 재정적으로 모든 것이 바로 완전한 위치에 있었던 그 사람이 왜 그 모든 것을 다 배설물같이 여기고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을 알기 위해서 집중하지 않으면은 안 되었을까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아, 이것이 그냥 저절로 그냥 들어서 되는 일이 아니로구나 라는 것을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첫째는 하나님이 나에게 열어주셔야 되고, 두 번째는 내가 아주 열심을 가지고 이 십자가와 부활, 기독교의 핵심이에요. 십자가와 부활을 모르면 기독교를 사실은 모르는 것입니다. 껍데기만 아는 것, 윤리도덕 아는 것이고, 바로 나를 구원에 이르는 그러한 하나님의 생명으로서를 받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집중을 해 주시기를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예루살렘 성에 예수님이 왜 들어가는가라는 것도요, 성경에 보면은 사복음서에 3번이나 지사들한테 얘기했어요. 그런데 지금 이제 여기에 들어가서 쭉 진행되는 거 보면 제자들이 전혀 그 말을 마음에 두고 있지 않아요. 분명히 3번 얘기니까 들어도 모른단 말입니다. 여기 오는 지금 이제 제자들이 등장하고 바리새인 서기관 장로들이 등장하고 수많은 군중들이 등장해요. 근데 이 많은 사람들이 중에 예수님을 지금 일어나는 일을 아는 사람이 없었어. 그러나 그 중에 120명이 지금부터 57일 후에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 강림절을 통함으로 인하여서 120명이 이거를 알게 돼요. 그래서 여기 그러니까 앞으로 57일이 지나야 이거를 깨닫게 되는 것이지, 지금 호산나 호산나 외치는 이 사람들이 그 외치는 목적과 하느님이 원하시는 목적은 전혀 다른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제 목요일이 되면서부터 완전 뒤집어져서 저를 십자가에 못 박아서서 뒤집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 그러나 우리는 이제 이것을 알고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길로 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종려주일의 첫 번째 의미는 뭐냐면 왕의 대관식이 지구에서 일어났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이때 백성들이 막 환영했다가 나흘 뒤 뒤집어지는 것, 그것으로 끝났다면 뭐 우리가 같이 이거를 재현할 필요가 없지요. 그러나 이것의 첫 번째 의미는 백성들은 깨닫지 못하여서 그렇게 했지만은 하나님은 이것을 왜 일으키셨느냐? 왕의 대관식. 왕의 대관식이 뭐냐? 우리가 지난 금요일 날요 예배 때 말씀드렸지만 변화산 사건이 굉장히 중요해요. 변화산 사건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잖아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너는 이제부터 그의 말을 들으라. 모세도 치워지고 엘리야도 치워지고. 그런데 그 말은 누구한테 하는 말이라고 그랬어요? 왕이 여러 아들 가운데서 자기의 왕을 계승한 그 왕의 대관식을 할 때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뭡니까? 하나님 그 자체로서 온 우주의 왕이라는 거예요. 왕은 최고요, 최고. 모든 것에 1등이 왕이잖아요.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왕이신데 인류의 역사 그리고 지구 전체의 왕의 대관식이라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이 왕이다. 여러분, 이것의 의미가 뭐예요? 지금 우리 안에 예수의 영이 계시고 예수 이름을 우리가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 예수 이름은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이름이라는 것입니다. 천하 만물이 굴복하는 놀라운 이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내가 믿음으로 써야지 역사하지, 이거를 가르쳐줘도 안 쓰면 믿음이 화합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왕의 대관식이라는 것이 무슨 의미냐?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아,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내 안에 있구나. 이 대관식이 종려주일에 바로 하나님께서 일으키신 목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람들이 막 환호를 하니까 바리새인과 제사장들은 로마의 비위를 건드릴까봐 환호를 막 막았습니다. 막 막으니까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시편 8편 2절에 보니까 어린아이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케 하시며 돌들이라도 소리 지를 것이다. 막으면 돌들이라도 소리 지른다는 것입니다. 자, 뭡니까? 지금 하나님이 이 이벤트를 일으키시는 거예요. 지금 왜요? 지금 지구에 왕을 세우는 날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지금 왜 이렇게 많이 모여들었으며 그리고 모여들었으며 이때에 어떤 상황이었는가라는 것을 지금 좀 설명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왜 그렇게 환호성을 질렀는가? 알아서 환호성을 지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은 맞게 환호성 지른 게 아니어서 그거를 좀 같이 살펴보고요. 이걸 보면서 참 이게 내 모습이구나, 우리 모습이구나 하는 것을 더더욱 느끼게 됩니다. 2000년 전에 당시 이 날에서는 어땠느냐? 이스라엘 사람들, 이스라엘은 나라, 이 하나님을 믿는 이 사람들은요, 상황이 너무너무나 나빴습니다. 너무너무 나빴어요. 우선 모든 것의 중심이 되는 게 정치인데 정치적으로 로마에 식민지로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일을 열심히 해도 다 뺏겼습니다. 또 식민지니까 기를 못 피고 사는 거예요. 무거운 세금 매기면 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거기다가 더군다나 가뭄이 찾아왔어요. 끔찍한 경제 파탄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이러다 보니까 부정부패가 판을 쳤고요. 사회적인 불평등 사회가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서 뜻있는 사람들은 독립운동 단체들이 여기저기서 일어나기 시작을 했고요. 도적대도 산재했다라고 합니다. 그 당시에 사는 게 세큐리티가 없는 거예요. 안정되지를 않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을 믿는 2000년 동안 믿어왔던 사람들도 지금 이 신앙에서는 같은 아브라함의 후손들이라고 해도 바리새파, 사두개파 막 갈라지고 있었습니다. 또 이때는요, 우리가 역사적으로는 신구약 중간기다 이런 말을 씁니다. 이 말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음성이 끊어진 지가 지금 400년이요. 하나님의 음성, 진짜는 성경은 있어요. 그런데 아까 같이 하나님이 나타내 주시는 거, 하나님의 음성이 지구에 끊어졌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끊어지게 되니까 세상은 인본주의로 화려하게 진행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의 마음은요, 갈급하기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어요. 내면에요. 하나님의 음성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내면적으로 아주 이렇게 그냥 침체와 갈등, 드라이한 가운데 있었습니다. 거기다가 날씨는 덥잖아요. 석회암 지역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각종 병, 문둥병, 소경, 중풍, 열병, 아주 치명적인 병들이 아주 피크에 달했다고 합니다. 하여튼 이런 여러 가지 상황이 지금 예수님이 계셨을 때 그때 상황이에요. 여러분 같으면 이런 상황이 우리 가운데 일어났다고 한다면 여러분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될 거라고 생각해요? 어떻게 이걸 해야 되냐고. 자, 한 나라의 입장에서 지금 이래요. 이 정말 죽으라 하는 거잖아요. 이런 입장에 한 나라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어요. 또 입장을 바꾸면 우리 집안이 지금 이래. 내가 그래. 우리 교회가 그래. 여러분 그렇다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어떤 대책을 내놓을 것 같아요?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영적인 사이클은 똑같이 반복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 당시의 상황을 제가 지금 그대로 설명해 드린 거예요. 자,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할까라는 걸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럴 때, 이런 상황에 또 우리나라가 또 이 미국이 이런 상황에 지금 접해 있다면 어떤 대책을 우리 크리스찬 리더로서 내놓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 그들은 그러나 이스라엘 민족들의 마음속에는요, 아주 중요한 마음 하나가 있었습니다. 아주 조상 대대로부터 받은 깊숙이 바라는 것이 한 가지 있었는데 그거는 자기
자기 민족에게 메시아가 온다는 거였어요. 어떤 문제든 얼마나 많고 깊고 하는 심각한 문제든지 간에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준다는 게 메시아예요. 이걸 메시아 대망사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이렇게 많은 어려운 가운데서 마음속에서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메시아가 나타나야 된다. 해결 방법이 없다. 메시아가 있어야 된다. 그랬습니다. 이제 스크린을 딱 바꿔서 나사렛이라고 하는 아주 작고 가난한 동네에서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살았습니다. 공생애가 시작되었습니다. 근데 공생애 3년도 변두린 갈릴리 주변에서 주로 활동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말씀이 아주 출중했어요. 보니까 말씀이 권세 있었다 그랬습니다. 말씀이 아주 출중했고요. 능력이 출중했어요. 그리고 이제 3년을 지나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따르기 시작했습니다. 12명의 핵심 이 스태프들도 이제는 우리가 중앙무대인 예루살렘으로 진출해야 되겠다. 그걸 꿈꿨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이고 우리가 말로 하면 지금 예루살렘 시티죠. 한 도시죠. 글로 진출하기를 꿈꿨습니다. 그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일단 지금 예수님의 12제자 그리고 대다수의 그래도 지각이 있는 사람들은 이 지금 이스라엘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느냐. 일단 정치가 중요하니까 로마에서 독립을 해야 된다. 이거에 포인트를 맞췄습니다. 여러분은 어때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가장 중요한 게 사실은 정치예요. 정치. 그렇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식민지에서 벗어나야 된다. 이렇게 마음을 맞췄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12제자도요. 다 이스라엘의 독립에 포인트를 맞추고 있었어요. 그것 때문에 따라다닌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에 보면 주님이 부활해서 나섰을 때도 마지막 말이 뭡니까? 이스라엘을 회복하니 이때니까 인제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시고 그때 인제는 정말 독립시켜 줄 것입니다. 그 생각을 떨쳐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나라의 독립으로 이렇게 포인트를 이렇게 두고 있었고, 그 다음에는 나라를 독립시키면서, 그 다음에 이것이 된 다음에 해야 될 거는 뭐냐? 메시아일 수도 있다는 거죠. 메시아일 수. 분명히 다윗의 나라가 회복된다고 했으니까, 나라가 회복된 다음에는 다윗 시대와 같은 가장 영화로웠던 시대. 그래서 바로 저 예수가 바로 메시아일지도 모르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제자들도 들도 있었고, 또 예수님이 이제 막상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신다. 오늘 들어오셨잖아요. 들어가신다고 하니까 제자들이 다 들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이제 이 소문이 12제자를 통해서 나가기 시작했어요. 막 입소문을 통해서 나가기 시작하니까 이 3년 반 동안에 이 혜택을 입었던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문둥병자, 소경, 중풍, 벙어리, 귀머거리, 간질, 거래사의 미치광이 모든 불치병들이 고쳤던 그 수문들이 얼마나 많이 났습니까? 귀신을 쫓아주었던 것, 온전하게 만들었던 수많은 사건들, 과부의 아들은 죽었는데 완전히 살렸잖아요. 야이로의 딸도 죽었는데 살렸잖아요. 오병이어 하는 것을 보세요. 세상에. 이거는 뭐 이 돈 문제는 이제 걱정도 없어. 그는 물결이를 걸었고 그는 풍랑을 잠잠하게 하더라는 거예요. 자연은 그냥 다 움직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입소문이 이제 드디어 뒤집힌다. 예루살렘으로 이제 들어가시니까 해서 사람들이 막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마침 이때는 유대인의 최대 명절인 6월절이었습니다. 3대 절기에는 이스라엘 남자들은 다 예루살렘 성에 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또 전국 각지에서 명절을 쇠러 예루살렘 성으로 다 모여들었습니다. 이렇게 왜 사람들을 다 모아놨을까? 그리고 이 모아놓은 사람들이 그냥 막 호산나 호산나 이렇게 환영했던 그 이유, 이것이 물론 그들의 목적은 달랐지만 제자들도 열심이고 백성들도 열심이고 다 했지만 바로 하나님은 이 일을 왜 일으키셨어요? 왕의 대관식이요. 왕의 대관식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일으키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의미를 받아들여야 되죠. 자, 한번 근데 여러분 계속 생각해 보셔야 돼. 여러분 같으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겠어?
이렇게 사방으로 어려움이 쌓을 때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호산나, 호산나 외쳤다고 했는데, 호산나라고 하는 것은 호세아 플러스 나예요. 호세아라는 것은 호세아하고 같은 것이라서 구원이에요. 그리고 나는 지금. 그래서 영어로 하면 save now. 지금 기도 응답해 주세요. 지금 응답해 주세요. 그런 거예요. 구원하소서라는 거는 문제를 해결해 달라는 거거든요. 자, 그리고 그 당시에 이렇게 왕의 대관식, 나라의 왕이죠. 왕의 대관식을 한다거나 또 전쟁을 하고 이기고 오는 장군이 오면은 그들이 하는 일이 길가에 더운 나라니까 이 야자나무를 열 꺾어서 그 줄기를 들으면서 이렇게 환영을 하고 또 자기의 겉옷을 벗어서 이렇게 오는 사람의 밑에 까는 것. 이 두 가지가 왕과 승리자에게 하는 사람들의 문화였대요. 그래서 지금 사람들은 이 예수를 메시아로 알고, 메시아로 알고 호산나 호산나. 우리의 모든 문제 이제 정말로 완전하게 해결해 주세요 라고 하면서 이렇게 그냥 목이 터져라고 그리고 열심을 다해서 환영했어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환영했던 것 같아. 그런데 그들의 기대치는 뭐예요? 그들의 구원은 뭡니까? 그들은 어쩌면 노마에서 해방되는 거예요. 정치적으로 좀 안정 가져야 되는 거예요. 가난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부자 되는 거예요. 병 고쳐주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 제대로 잘 되게 해주는 거예요. 우리 소원도 지금 똑같지 않아요? 지금 교회 다니는 입장 다 똑같지 않아요, 여러분? 그리고 이것이 된다. 이제 확실하게 다 된다. 이것 때문에 경험이 있잖아요. 배웠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정말 최선을 다해서 환영을 했어요. 그런데 환영을 했는데 그들의 기대치가 있잖아. 기대치. 지금 예수가 메시아인 줄 알았잖아요. 메시아. 우리가 생각하는 메시아. 정치 메시아, 경제 메시아, 병 메시아. 탁월해지는 이 메시아인 줄 알았어요. 근데 이제 이것이 문제가 생기기를 시작을 합니다. 문제가 생기기를 시작을 해요. 이상한 것부터 시작을 됐어요. 이제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는데 우선 하나님의 방법은 어떤가? 이 사람들의 방법은 아까 얘기했지만 정치 해결하는 거다. 그 다음에는 메시아일 줄 모른다. 이 사람 진짜 메시아일 줄 모르니까 문제 해결할 것이다. 여기까지였어요. 여러분 같으면 지금 우리 가정에 부닥치는 많은 문제, 우리 나라에 부닥치는 많은 문제가 있다면 어떻게 해결할 것 같아? 하나님은 지금 이것을 어떻게 보시냐면은, 어떻게 해결하냐면, 우선 하나님의 관점과 사람의 관점은요, 굉장히 달라요. 뭐가 다르냐? 사람은 이 땅만을 보는 거예요. 이 세상만을 봐요. 하나님은 뭐예요? 영혼 육을 보는 거예요. 너희들은 이 땅에서만 살고 끝나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한번 사람으로 태어난 자는요, 없어지지 않는다고 그랬죠? 세 군데 있다고 그랬어요. 지구에 있든가, 천국에 있든가, 지옥에 있든가, 세 군데 한 곳에 반드시 있어서요, 영원히 존재하는 거예요. 이게 사람이 무서운 거예요. 이게 사람이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뭐를 보여? 우리의 영을 보는 것입니다. 육도 중요하고 혼도 중요해요. 이 땅도 중요하지만 이 땅은 120년이에요. 한 100년 남짓이죠. 영원이라고 하는 것을 실제로 보는 게 하나님이세요. 우리는 영원이라고 하는 존재에 실제적인 감각이 없는, 이게 믿음이거든요. 실제 이 땅에 사는 데까지만을 딜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의 장례식, 거기까지만, 그리고 재산 나누고 유언하는 데까지만 열심을 내고, 그 이유는 죄로야. 여러분, 거지 나사로와 부자를 보세요. 그 부자가요, 아무리 호화로운 전 세계 중계방송을 하는 장례식을 했어도 뭐예요? 그 다음에는 못 봐요. 그 다음에는 영의 눈이 열려서 보는 사람만 보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사람들은 다 나사로는 실패한 인생, 부자는 승리한 인생, 그렇게 했는데 절대로 아니오시다. 지금까지도 거지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에 있는 것이고, 그리고 부자는 저 뜨거운 불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가 지금 2000년이 지금 계속 그렇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영원토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우리의
영을 보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땅만 본다는 것입니다. 구원해달라고 이렇게 환영하는데 우리 하나님이 이 구원을 안 해주시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보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렇게 영을, 속사람을 같이 보신다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근원이 뭐냐는 거야. 뭐를 해결해야 문제가 해결돼요? 뭘 해결돼야? 죄죠, 죄. 죄를 해결돼야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로마의 식민지로 들어가 있는 거라든가 자연재해라든가 또 이런 수많은 질병이라든가 모든 것이 어디서 시작되느냐? 죄라는 것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죄는 어떻게 해결해야 돼요? 죄는 대속이라는 게 있나요? 대속. 죄에 대한 값을 치러야 돼요. 값을 치러요. 자, 그러니까 이 대속을 누가 지금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대속을 하러 들어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믿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서 하나님의 방법은, 하나님의 눈은 우리의 영혼육을 같이 그 사람으로 봐요. 우리는 영을 빼고 혼과 육만 그 사람으로 봐요. 하나님은 그 사람의 영혼육을 그 사람으로 봐요. 이것이 굉장히 차이가 나요. 하늘과 땅만큼의 차이가 나요. 방법이 뭐예요? 세상 방법은 강한 것을 동원하는 것이 세상 방법이에요. 더 좋게 하려는. 하나님의 방법은 이제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방법은 죄를 씻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죄를 씻는 방법은 십자가라는 것을 통해서 온전하게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자, 어느 집안을 온전하게 축복을 주기를 원하면 하나님은 무엇을 만드는지 아세요? 거기에서 십자가 지는 사람 하나를 뽑아내요. 질 사람을 뽑아내는 거예요. 십자가 질 사람. 이 한 사람이 있어야지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 집안이 살아나요. 한 가문도 마찬가지예요. 십자가 지는 예수를 따르는 이 한 사람이 일어나야 돼요. 물론 그 전에는 믿음으로 우리가 회개하고 믿음으로 왕권을 가질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근본적으로 뒤집어 엎는 일은 똑같이 주님을 따르는 한 사람이 생겨나야지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 지는 사람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예수님이 이제 이 대관식을 하러 들어오시는데 이제부터 좀 이상한 것이 이제 느껴져야 돼요. 들어오시는데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오신단 말입니다. 그리고 옷도 평상복을 입고 그냥 들어오시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여러분 왜 그랬을 것 같아? 왜 그러냐 하면은요. 왜 입던 옷을 그냥 입고 나귀 새끼를 들고 오냐? 백마를 타고 화려한 옷을 입고 등장해야 되는데 이렇게 하시는 이유는 첫 번째가 말씀에 맞추기 위해서입니다. 520년 전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해 놓은 거였어요. 구세주가 구원자가 오는데 나귀 새끼를 타고 온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나귀 새끼를 타고 와야 되는 거예요. 이 말은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진행되느냐? 성경 말씀대로 나에게도 진행돼요. 예외가 없어요. 그걸 잊지 마시기로 합니다. 다른 방법으로 나에게 복이 온다? 우리 가정에 구원이 이루어진다? 없는 거예요. 그거는요. 그거는 일어날 수가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말씀대로 오는 거예요. 모든 것은 성경 말씀대로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귀를 타고 예수님이 이렇게 들어오신 것입니다. 또 하나는 또 있습니다. 너네들이 생각하는 방식대로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우리는요, 문제 해결하는 방법, 세상적인 방법이 있어요. 돈을 더 벌어야 돼. 시간을 더 많이 내야 돼. 돈 버는데 또 학교를 내가 더 다녀야 돼. 또 내가 이사를 가야 돼. 내가 또 결혼을 갖다가 다시 하는 게 좋을 것 같아. 이런 세상적인 방법을 동원을 하는데 성경은 니네가 세상에서 생각하는 해결 방법이 아니라는 거야.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방법이에요. 말씀이고 그는 십자가의 방법을 통하여서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거를 원하세요. 하나님의 백성에는. 물론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아닌 사람은 그렇게도 문제가 해결될 수 있지. 그러나 택한 백성은요, 반드시 영혼육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십자가의 도를 통해서 그 문제를 해결해 가신다는 것을 잊지를 마시기를 바랍니다. 세상 방법 안 맞는다. 진짜 될 것 같으지. 뺑 돌아서 또 제자리, 뺑 돌아서 또 제자리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성령을 받으셨거든
반드시 십자가의 도 외에는 구원의 길이 없다라는 것을 알으셔야 돼요. 자, 그런데 나귀를 타고 정말 허름한 옷을 입고 등장하셨지만 여러분, 우리는 좀 자세히 봐야 돼요. 나귀 새끼를 구해오는 과정이 기이한 거예요. 예루살렘을 들어가시면서 제자들한테 맞은편 마을에 가가지고서 거기에 고삐에 매여있는 나귀 새끼를 풀어오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예수님이 이거를 봤어요? 너무 신기하지 않으세요? 그 지역을 지나온 것도 아니고 거기서 누가 사진 찍어서 보내준 것도 아니고 누가 거기서 전화로 알려준 것도 아니고, 그런데 그냥 맞은편 골을 가서 저기 올리에 가가지고서 어디 가면은 뭐가 있을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한국에 지금 어디를 그냥 보는 거하고 똑같아요. 하나님은 원하시면 어디서든지 무엇이든지 다 보셔요. 여러분, 그걸 알아두셔야 돼. 시공간을 초월해요. 과거도 보고 미래도 보고 지구에 어디 있든 간에 다 보려면 다 봐요. 여러분. 다 보셔. 다 봐요. 그런 다음에 나귀 새끼를 데리고 오는데 주인이 어디다 쓰려고 한다 그러면 주께서 쓰신다고 하라라고 말하네. 그렇게 말했어. 그랬더니 또 풀어줘. 그 다음에는 나귀 새끼를 예수님이 탔어요. 처음 사람을 태우는 나귀는 막 요동을 한대요. 등에 뭐가 타면은. 그런데 이 나귀는요, 그냥 가만히 가는 거예요. 무엇을 했습니까? 사람의 마음도 짐승도 다 하나님이 움직인다는 걸 아셔야 돼. 여기 바퀴벌레 한 마리가 지나가는 것도요, 하나님이 지나가라고 해서 지나가는 거예요. 참새 한 마리가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 허락 없이는 떨어짐이 없다 그러셨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이지 않는 정말 멀리 있는 거기에 낚시기가 있는 것도 쓸만한, 정말 한 번도 사람을 태우지 않는 그날 있는 것도 주님은 딱 아시고 또 그걸 데려오고 그 나귀를 타고 하는 그 과정에서 일어나는 하나님의 이러한 놀라운 신성을 우리는 그래도 참고로 알아둘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그대로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왕권, 하나님을 그대로 갖고 계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보혜사 성령도 하나님이세요. 우리 안에 지금 성령이 계시잖아요. 그분은 하나님이세요. 똑같은 하나님이십니다. 천지 만물을 움직일 수 있는 하나님, 모든 영계와 자연계가, 물질계가 다 움직일 수 있는 하나님이다 라고 이렇게 하나님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사람들은 그것을 원했어요. 그것을 원했는데 그럼 이제 계속 이루어져야 될 거 아니야. 근데 그 다음날 월요일 날이에요. 월요일 날 예수는 어디를 들어간지 아세요? 맨 처음에 예루살렘 들어가서 성전을 들어간 거예요. 월요일 날 성전을 가더니, 성전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주 심장같이 귀하게 생각하는 곳인데 성전은 뒤엎어버리는 거예요. 뒤엎어버리면서 내 아버지 집을 강도의 구렬로 만들지 말라 이렇게 말을 하더니 감히 더한 것은 이 성전을 무너뜨리라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가 있겠어요? 무너뜨리라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뒤집어진 거예요. 뒤집어졌어요. 이게 메시아여야 되는데 이게 지금 성전을 갖다가 뒤집어 엎을 뿐만 아니라 다 무너뜨리니까 뒤집어졌어요. 그러더니 아니나 달라요. 사흘째 되는 날 로마에 잡히잖아요. 잡히면 빠져나와야지. 빠져나오지를 못하고 처형을 받는 데까지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가서 사람들은 어떻게 해줬습니까? 내려와봐. 거기서 그럼 빠져나와봐. 그러면 그래도 믿어줄게. 내려와 보라는 거야. 우리도 그럴 것 같지 않아요? 뭐 열매가 있어야 되잖아. 표적이 있어야 되잖아. 기적이 있어야 되잖아.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은 있어야 되잖아요. 이게 내 뜻대로잖아요. 내 생각대로 안 되면 교회 안 나올 거야. 더 안 되면 아예 하나님 믿는 것도 나 이제 그만둘 거야. 똑같아. 이스라엘 민족들도 거기다가 이제 분노가 찾았어요. 분노가 너무너무 올라와져 가지고 바로 6월절에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죄수 하나를 놓아주는 규례가 있대. 그러면은 지금 바라바하고 예수 두 사람 중에서 누구를 놔줄까라고 물어보니까 백성들이 누구를 놔달라고 그랬어요? 바라바를 놔줘라. 바라바라. 차라리 바라바가 순수하다. 저 예수는 정말 안 된다. 정말 독이다. 이런 거예요.
전부 다 소리를 질렀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진행 과정이 그냥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내 뜻대로 안 되면 우리 상대방을 공격해요. 그렇지 않아요? 누가 회개하라고 그러는 사람 여러분 얼마나 미워요. 그런 거예요. 내 뜻이에요, 내 뜻. 내 뜻과 내 생각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은 하늘과 땅만큼의 큰 차이가 있다고 했어요. 우리는 무엇보다도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요, 하나님의 뜻에 나를 자꾸 낮추려고 하는 생각을, 그런 마음을 꼭 가지시기를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백성들은 내 생각이 안 맞는 거야. 그것 때문에 뒤집어진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분노로 바뀌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부채질하는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처음에 보니까, 주일날 들어올 때 보니까 예수님이 너무 인기가 좋잖아요. 너무 인기가 좋아요. 그거에 누가 시기가 났다 그랬어요? 성경은 시기가 났다 그랬어요. 바리새인, 서기관, 장로들이 시기가 났다 그랬습니다. 예수에 대한 시기가. 여러분, 시기는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시기는 뼈를 썩게 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함부로 자랑하지 말라고 그래요. 어떤 사람은 그 자랑을 듣고 마음에 뭐가 올라와? 참 좋겠다가 아니고 시기가 올라오는데, 이게 사람이에요. 그래서 시기심이 올라오는 거예요. 시기심으로 예수에 대해서 딱 꼬부라진 마음을 가졌어요. 바리새인 서기관은. 그런 다음에 사단은 어떻게 했습니까? 바로 군중심리, 사단이 하는 게 군중심리예요. 책동했습니다. 같이 장로들, 바리새인과 같이 막 죽여야 돼. 그러면 조금 분하던 사람이 막 분한 거야. 막 분한 거야. 아니, 저 사람 메시아가 아니었나? 이렇게 조금 생각하던 사람이 막 갑자기 막 전체 기만당한 같이 막 화가 올라오는 거야. 이게 군중심리야. 군중심리. 여러분, 이 언론, 대중문화, 대중가요, 대중유행 다 사단이 움직인다는 것을 참조하시고, 여러분, 이 군중과 대중에 너무 휩쓰이지 않게 되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저는 꼭 부탁드립니다. 자, 이제 이렇게 해서 구원은 그렇게 이루어진다.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육으로 우리를 보시고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십자가를 통해서 해결하신다. 이 원칙이에요. 이걸 잊지 마시고요. 구원의 열차의 종착역은 어딘 것 같아? 구원의 완성은 어디지요? 이 구원 열차를 타고 있으면 어디로 갈까요? 이 구원 열차는 우리를 어디로 갈까요? 어디 가는 하나님이 원하실까? 첫째 부활.